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야, 오늘 이 말씀 참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먼저 백성들이 요구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사무엘이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언짢았다는 거죠. 왜?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감정도 물론 들었겠지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딱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뭐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여기 기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겉으로도 그렇게 느꼈겠죠. 실질적으로 신정 정치보다는 이방 나라 같은 왕정 체제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당시로 볼 때 왜 그랬는지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참 그 인간의 악함이죠.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지도자의 고령과 아들들의 모범적이지 못한 행위를 문제로 삼기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행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부정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노할 때까지 주의 종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러라 저리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실 때가 되면 거둬가시겠죠. 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대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물론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 계기가 될 수 있죠. 부작용이 생겼으니까. 또 아들들이 사무엘만큼 못해요. 백성들이 불만이 따라올 수가 있죠. 영역도 없고 지도력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약해지면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잘못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불안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저들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 이렇게 충동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다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그 왕을 하나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순간부터 모든 백성은 왕의 노예가 되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제도는 다 이랬어요. 왕이 돼서 모든 백성의 생활을 책임져 그런 것 같지만 거꾸로 백성이 모두 전부 왕을 섬기기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노예적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왕이 행차하면 다 바닥에 엎드려요. 절을 하고 있어요. 얼굴도 못 찾아. 쳐다보죠. 이 노예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게 기뻐할 수가 없죠. 도대체 왕을 세우겠다는 욕구 자체가 사무엘로 볼 때는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나 자신에 대한 불평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가 늙었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슬프죠. 가슴 아프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가서 기도합니다. 즉 이 문제를 놓고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의 신앙과 문제 해결의 자세를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백성들이 자신과 아들을 비방하는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왕을 세우는 문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려온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왕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얘기예요. 사무엘의 강함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배은망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일을 못하고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내막에는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무엘은 그들에 대한 판단을 자신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도합니다. 여기서 겸손함이 보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무엘의 온전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의식하지 않았죠. 저들의 요구를 바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대조적인 예가 하나 나오죠. 아론에 대한 얘기.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 그때도 백성들이 주장해요. 우상. 그죠? 바로 그들을 따라가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사사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허락해 주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또 이상한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판단이고 대답입니다.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들의 속셈을 완전히 알고 계신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의 요구가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왕정 체제가 잘못된 것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단 허용하신 거예요. 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이 말은 표면적으로 사무엘과 그 아들들에 대한 거부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에 대한 거부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사직이 권위에 있어서 도전을 받고 그의 베푼 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충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대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 대한 사랑과 배려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왜 이 본문이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개별적으로 바라서면 그걸로 관계는 되는 거예요. 그게 모여서 교회죠. 공동체죠. 무슨 제도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놈의 법들이 그렇게 많아요. 법이 많아지면 이 법이라는 것이 무슨 폐단을 가져오는지 아세요? 또 그걸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요리조리 피해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언제나 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그래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양심대로 하고 자율대로 하고 인격적으로 하면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제도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거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거 없이도 다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자유가 있다면 그게 최고죠.
최고선이죠. 법 자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다 있잖아요. 법조문보다 중요한 것이 판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인격적인 법을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상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 안에서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원래 자유인에게, 바르게 생활하는 자유인에게는 법이 필요 없어요. 이걸 자꾸 제도화해서는 점점 구속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아니, 누가 이걸 기준으로 삼습니까? 법관이? 정치인이? 그 사람이 완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제도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자유를 누리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그러면 질서는 자연히 지켜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저들의 말을 일단 들으라 하잖아요. 저게 무슨 얘기인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이건 이런 거예요. 애들이 막 부모한테 뭐 해달라고 떼를 써요. 근데 이거 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귀찮게 하고 졸르고 땡깡 부리고 그러면 마지막에 견디다 못해. 그래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한마디 하죠. 그 대신 네가 책임져라.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오케이. 그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반대하는 연애를 해서 나는 죽어도 저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 부모는 그래.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요. 안 되는 결혼인 줄 알면서.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잘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부모한테 가서 얘기도 못하죠. 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낯짝이 있지 어떻게 가서 그걸 또 불평을 합니까? 흉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벌 받은 것 같아요. 아유 못 살겠어요. 근데 부모님 앞에 가면 어떻게 내가 이걸 하겠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이거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 거기서 오는 후속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탕자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거 폐륜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아버지가 내보내고 싶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들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나가지 말라 그러겠죠. 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독립하면 되는데 뭘 지금부터 나가겠다고 돈까지 달라고 그러면서 조금 더 배워라. 나와 함께 살아라. 이랬겠죠. 그런데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지금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유산을 갈라달라고 땡깡이를 쓰는 거예요. 결국 나가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스스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하면 안 되죠.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거예요. 사무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을 허락하시는, 인간이 만드는 제도고 가였다고 제가 스스로 체험해보라. 이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하나의 중간 제도가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자꾸 생기면 안 돼요. 직통이 돼야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율적으로 행하는 게 최고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사람이 세운 왕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스스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왕을 섬기고 왕의 제도를 따라야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자기들이 자유를 찾아 나가는 것 같아도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로 인하여 무거운 제도 속에 매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문화를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고용해서 이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좀 더 성실하게 따랐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왕이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직접 듣지 못해요. 사무엘이 약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만도 못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하는 일이 불만스러웠다는 표면적으로 내세워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불만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불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제도를 만들어, 법을 만들어, 왕을 만들어. 그러는 바람에 스스로 억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격이 될 때 우리는 그만큼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면 결국 제도에 매이게 돼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이고 참 은혜가 무엇이며 축복이,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 자신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깨달아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제도와 법들을 다 없애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대신 온전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순전하게 잘 지켜 소통하며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심령들과 우리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로막는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